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에는 그에 걸맞은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지치지도 포기하지도 않는다. 사소한 것으로 바쁘지 않아야 허락된 것 이상을 해낼 수 있는 법이다. 1997년 심리치료사 리처드 칼슨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그의 가장 많이 팔린 책 중 하나였으며 수많은 언어로 번역, 출간될 만큼 크게 명성을 얻었다. 칼슨의 책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는 그의 아이디어는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아우렐리우스의 황제의 수사학 스승이었던 코르넬리우스 프론토 또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라고 가르쳤다. 그렇다면 중요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그 일에는 가능한 한 적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가치 이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면 더는 사소한 것이 아니게 된다. 역설적으로 시간을 쏟은 만큼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가족, 건강, 진실한 인간관계처럼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투자해야 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다. 설득하려면 이기심에 호소하라.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왜 술에 취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네. 추태와 무례함의 측면에서 말일세. 소위 우리가 쾌락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증명하기가 가장 쉽다네. 적당한 수준을 넘어가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니까. 사람을 설득할 때 장광설을 늘어나는 것만큼 덜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개념만큼 사람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것도 없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만하시오.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하지 마시오. 비참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쾌락은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 대신 쾌락에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라고 말했다. 만약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거나 좀 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도록 설득하고자 한다면 기억하라. 이기심이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다. 즉 그들의 이해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진리는 반대편에도 있다. 악명 높은 작가일지라도 배울 만한 좋은 일을 말했다면 나는 그를 인용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세네카의 저술에서 두드러진 점이 있다면 그가 에파쿠루스를 상당히 많이, 그것도 긍정적으로 인용했다는 것이다. 이 점이 묘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은 사상적으로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다. 세네카는 지혜와 진리를 찾아다닌 사람이다. 그에게는 진리의 출처가 어디인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종교, 철학, 정치, 그리고 사상에 있어 원칙주의자들은 종종 이 점을 간과한다. 스토아 철학,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등 진리의 출처가 어디든지 중요한 것은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이다. 종교적 신념, 명성, 권위 등을 고려하지 말고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라. 인간적 가치를 우선시할 때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있다.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자네는 선조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겠는가? 나는 기꺼이 이 오래된 길을 걸어갈 것이네. 그리고 더 짧고 더 밝은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오솔길을 태워버릴 것이야. 이 길을 개척한 선조들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안내자이기 때문이지. 진리는 독점할 수 없으며 모두에게 열려 있다네. 전통은 오랜 시간의 시련을 통과한 것이기에 종종 훼손될 수 없는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기억하자. 오늘날 우리가 보수적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도 한때는 논란을 일으켰던 첨단이자 혁신이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새로운 사고를 실험하고 탐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세네카 또한 제논과 클레안테스의 사고를 깊이 탐구해서 새로운 통찰을 남겼다. 지금 우리에게는 에피테토스, 세네카, 아우렐리우스의 저작이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2000년 전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들 또한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안내자일 뿐이다. 난파선에서 찾은 것. 나는 배에 승선하기도 전에 난파당하고 말았네. 하지만 그 여행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지.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지를, 그리고 상실의 고통 없이 그것들을 얼마나 쉽게 내다 버릴 수 있는지를.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제논은 철학자가 되기 전에 상인으로 일했다. 한 번은 페니카 반도와 피레우스 사이를 오고 가던 그의 상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파산한 제논은 어쩔 수 없이 아테네에 머물게 되었다. 이때 잠깐 서점에 들른 그에게 우연히 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소개해 주었다. 이 경험으로 그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아 철학이 탄생하게 되었다. 고대 전기작가 디오게네스 라에트티오스가 남긴 기록에 당시를 회상하는 제논의 말이 남아있다. 난파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나는 정말 훌륭한 여행을 하고 있었다. 다른 기록에서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출세한 것이다. 운명이 나를 철학으로 데려갔으니. 스토아 철학자는 우리에게 전환점이 왔을 때 행동하라고 말한다. 가장 불운한 사건이라도 최상의 것으로 변모할 수 있기에. 웃으면서 절망과 싸워라. 헤라클레이토스는 대중 속으로 갈 때마다 울었고 데모크리스토는 웃었다. 한 사람은 세상을 불행의 연속이라 보았고 다른 사람은 어리석음의 연속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벼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유연한 정신과 함께해야 삶을 인내할 수 있다. 삶을 애도하는 것보다 웃는 것이 더 인간적인 것이다. 실망스러운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스토아 철학자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사건들 때문에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히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망과 분노로 눈물을 쏟기를 바라는 운명 앞에서도 웃음을 선택했다. 데모크리스토스처럼 웃자. 증오와 슬픔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유머가 숨어 있다. 게다가 유머는 생산적이다. 무거움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건 유머뿐입니다. 부에 대한 올바른 태도란? 우주의 창조자는 우리에게 삶의 법칙을 부여했고 올바르게 살도록 규정했네. 향락과 사치에 빠져 살라고 하지 않았지.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네. 사치와 향락에 빠진 삶은 불행과 걱정을 글러 모을 뿐이라네. 자신이 준 이 선물을 누리도록 하세. 가장 위대한 것들 중 하나이니.
스토아적 덕목을 역설하던 세네카는 당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로마에서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네카의 비판자들은 그를 가리켜 부유한 스토아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이 비난에 대한 세네카의 답변은 아주 단순했다. 부자였지만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는 부에 의존하지도 않았고 집착하지도 않았다. 어마어마한 재산과 명성이 있었지만 그는 호화로운 연회를 일삼는 귀족들이나 쾌락을 쫓는 거부들과는 일절 교제하지 않았다. 위선자였는지의 여부를 떠나 이러한 그의 태도는 황금만능주의와 부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 내려진 품위 있는 처방전이다. 이는 부에 관한 도덕적 접근이 아니라 실용적 접근이다. 정당한 방법으로 쌓은 부에 대한 비난을 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이며 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갖고자 하는 것을 바꿔라. 바라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갖지 않은 것을 원하지 않을 힘을 있다네. 그러니 우리가 가진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네. 돈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일도 늘어난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가장 부유하다는 사람조차 존경과 사랑, 교양처럼 시장에서 팔지 않는 것을 구입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결핍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일까?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한다. 바라는 것을 바꿈으로써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갖고자 하는 것을 바꿈으로써 결핍은 충족된다.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던 존 데이빗은 록펠러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인간의 부는 욕망과 지출 사이에서 결정된다. 100만 달러만으로도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가 진정한 부자이다. 당신의 일을 사랑하라. 아직 마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용기를 갖고 즉시 뛰어드는 것이 미덕이네. 사람들은 떨떠름한 얼굴로 미적미적 일하기를 하는 자, 어리석음의 표상으로 생각한다네. 몸은 이쪽에 있으면서 마음은 다른 쪽에 가 있다면 나누어진 충동으로 인해 괴로움만 기증될 뿐이지. 게을러졌다는 느낌이 들 때 다시 일에 착수하고 싶다면 이렇게 자문해보자.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도 망설이고 있다면 다시 이렇게 묻자. 이 머뭇거림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려움, 게으름, 상심, 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은 없다. 괴로운 과제에서 벗어나도록 면책해주는 사람도 없다. 그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입으로만 떠들고 정작 행동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떠오르기 시작한 2005년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은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 당신이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이 위대하다라고 믿는 것이고,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관역이 있어야 할시를 당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 자문하게, 그런 다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모두 그 근처에 있다네. 운동선수들이 자신이 원하는 종목을 고른 다음
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네. 궁수는 조준하지 않은 관역을 마치지 않는다. 이는 어떤 목표가 되었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다. 원칙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거기에 도달하느냐, 마느냐는 행동이 결정한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라. 그런 다음 다른 것들을 버리고 그것을 향해 행동하라. 소원하고 희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